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시는, 비교적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때가 때인 만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느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러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한 달이 금세 지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점점 더 빨리 지나가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바쁘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지나간 일들을 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들까지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쁜 현실에 파묻혀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까지 잊어버리며 산다는 것. 이러한 현상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또 다른 특별한 모습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사건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이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전 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현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재림을 바르게 알고 이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없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간에 와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 재림에 관한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관심이 흐릿해지거나 소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사건이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 중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우리 세대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재림 사건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 속에 우리 세대 속에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믿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수차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재림 사건, 휴거 사건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휴거 사건하고 맞물리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나 소중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부인하든지 긍정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재림하심과 신실한 성도들의 휴거는 함께 일어나는 전우주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인류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마저도 지금 바쁘다는 이유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서서히 잊혀져 가고 등 뒤로 던져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할 만한 일들인가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 다시 오심에 임박한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 재림에 따른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 재림에 따른 준비가 부족할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따른 준비가 중요한 것은 다시는 두 번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살아있을 이 동안에, 우리가 숨쉬고 있을 이 동안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너무 중요한 사실, 너무 중요한 사건 뿐만 아니라 잘 준비된 자들이 누릴 축복과 준비를 소홀히 하다가 낭패를 당한 자들의 결과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 그 차이점이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그래. 믿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결코 소홀히 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마음속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심과 세상 끝날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추가로 강조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런 심각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나타날 이런저런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과 세상 끝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라고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명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정말 준비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의 경고하시면 깨어 있으라라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깨어 있으라는 것. 깨어 있으라는 것.
잠자지 말라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대충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늘 살펴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칫 놓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만약 잠을 잔다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깨어 있으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늘 살피면서 그날을 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 오실는지 늘 살피라는 것과 더불어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우리가 깨어 있다면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심에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그 징조는 충분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때가 됐네. 다 됐구나. 이제는 임박했네. 조금 남아있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실 신랑 맞이하실 준비를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징조는 어떻게 아는가?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이 징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한 장 가득히 그 징조에 대해서 이것저것 전부 다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 징조조차도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징조에 관해서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공개해 놨잖아요.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다 해놨잖아요. 누구에게 막아놨습니까? 못 보도록 해놨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을 펴서 보면 알 수 있게끔 다 전 세계적으로 공개해 놓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늘 성경책을 들고 살잖아요. 매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있지 않다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징조를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징조를 알려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심히 비교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의 시기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하고 비교해서 맞춰보면은 이거는 맞네, 이거는 틀리네, 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거네. 깨어있는 사람은 이걸 해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네. 이것도 맞네.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네. 앞으로 이것이 곧 나타나겠네. 근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비교해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상 끝에 일어날 각종 징조의 말씀과 현실을 자세하게 비교해 보는 것을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할 수 있다는. 반대로 세상 일에 파묻혀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세 때의 징조를 아주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며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허겁지겁 돈을 따라 살아간다면,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런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도무지 보이지 않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말세의 징조, 예수님 재림하심의 징조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장님의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 알 수가 없는 것. 마치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그 당시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00여 년 동안이나 징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죠. 전혀 알지를 못했죠. 세상 일에 깊숙이 빠져들어서 여호와님께서 징조로 주신 그 모든 징조를 그들은 무시해버렸다. 깡그리 짓밟아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큰 재난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잠드는 상태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깨어 있어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주님 재림하심을 준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 본문의 10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누구는 깨어 있고 누구는 잠잤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준비가 되어 있고 누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누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 오시면 혼인잔치가 시작될 것인데 그때 휴거라고 하는 엄청난 그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휴거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 자들도 있다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누구는 깨어있고 누구는 깨어있지 않는 이 문제로 인해서 결판이 난다는. 그러면 이 깨어있다는 이 말에 좀 더 구체적인 일들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잠자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밤에 결혼식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통과 통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어. 신랑이 신부집에 언제 도착할는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와야 정식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이때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먼 길을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도착하는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도 모르잖아요. 먼 길에서 오니까. 도착하는 시간은 언제인지 몰라. 그런데 온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온다. 신랑이 온다는 이건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주어진 이 상태잖아요. 당연히 신부집에서는 최대의 귀한 손님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10명의 신부 친구들을 선정해서 동네 어구에서부터 신랑을 맞아 드리도록 그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준비해야 할 필수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등불이었습니다.
등불이 없으면 캄캄한 밤에 신랑을 안내하고 맞이하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0명의 처녀는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슬기로운 처녀로서 등불과 더불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반면에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로서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두 부류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동구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대낮인 때에는 등불이 필요 없는 환한 낮에는 두 부류의 처녀들이 모두 같아 보였습니다. 같아 보여요. 그러나 내면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점은 이런 것이죠. 그런데 10명의 처녀들이 같은 점이 있었고 틀린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형적으로 보면 전부 같아 보여요. 전혀 문제가 없어.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같은 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이런 것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두 부류 공이 신랑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이거 중요하죠. 버림을 당한 자가 아니고 선택받은 특별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또 똑같이 준비했고 등불에 사용할 기름도 나름대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등불을 들고 동구 밖으로 나가서 함께 신랑 오는 것을 기다리는 일에 한결같이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점이에요. 5명은 농땡이를 부리고 뒷골목으로 도망가 버린 것이 아니고 똑같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똑같이 등불을 들고 똑같이 동구 밖으로 나가서 그 자리에 신랑을 맞이하는 그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외에도 한 가지 더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랑이 밤늦게까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잠이 안 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잤다는 거예요. 그것도 잤어. 미련한 처녀도 같이 잤다는 거예요. 낮에 힘들었었잖아요. 힘들게 일하니 밤 늦게 오면은 밤이 늦으면은 그들이 안 잘 수가 없죠. 안 잘 수가 없지. 이거 요한께서도 이걸 우리가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이 육신적으로 잠을 자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측면에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은 잠을 자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걸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니.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같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잠결에 신랑 도착 소리를 듣고 같이 깨어서 신랑 맞을 준비하는 것까지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구분이 되지 않는 정말로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기까지 지금 같아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느냐에 관한 차이점이에요. 단 한 가지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였느냐 준비하지 못하였느냐, 요 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 그런데 이 차이로 인해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라는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날이 밝을 때는 등불에 기름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밤이 되면은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등불에 기름이 부족하거나 없는 자들은 그 등불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신랑이 밤늦게 신부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신랑 맞으러 나오라는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피곤해서 잠에 빠져있던 10명의 처녀들이 부랴부랴 일어나서 등불을 켜고 신랑 맞으러 나섭니다.
아니나 다를까 평소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명의 처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신랑을 맞이했는데 비해서 기름 준비를 소홀히 했던 자들은, 껍데기만 번지르한 등불을 가진 5명의 처녀들은 완전히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5명의 충분히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식장, 신부가 있는 결혼식장으로 들어간 반면에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급하게 불을 켜기는 켰는데 기름이 없으므로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다급해진 5명의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미안하지만 기름 좀 나눠줄 수 없겠느냐고 간청을 합니다. 내 등불에 불이 꺼져가고 있으니 기름 좀 나눠주면 어떻겠느냐고, 좀 나눠줄 수 없느냐고, 좀 나눠달라고, 친구 좋은 게 무엇이냐고. 하지만 슬기로운 5 처녀들은 하나같이 나눠줄 기름이 없으니 기름 가게에 가서 사든지 다른 곳에 가서 구해오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임박했잖아요. 지금 신랑이 왔는데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신랑을 맞이해서 지금 결혼식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서야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겠냔 말이에요. 오밤중에 등불에 사용할 기름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위해 달려온 신랑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충분히 구해올 때까지 기다려줄 리도 만무합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의 안내로 신랑은 결혼식장으로 들어가고 결혼식장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미련한 5 처녀가 천신만고 끝에 기름을 조금 채워서 다시 결혼식장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식장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진실로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말씀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자들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결과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는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휴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교훈에 관한 말씀이, 버림을 당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아주 주님께서 냉정하게 그들을 거절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명의 처녀는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자부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임무를 받았잖아요. 동구밖까지 나갔잖아요. 등불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름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기름만 소홀히 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물론 세상 일이 바쁘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런 일에 소홀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려고 오기는 오실라고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언제 그리 봤어? 1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 오시려고, 언제 오시긴 오시겠지만 우리 시대 때 오실라고 이런 저런 징조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지 그거 징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서 좋은 차 사야지. 좋은 집 사야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돌아다녀야지.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핵심 문제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 차이가 휴게에 참여할 수 있는가 버림을 당하는가 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재림하시면은 오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날